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모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된 나치 전범들, 나치 정권에서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전범들이 재판에 회부돼서는 할 말이 별로 없이 멍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어찌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나치 독일이 패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할 말이 있을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할 말이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침묵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말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에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대다수의 죽은 자들이 침묵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묵묵히 서 있기는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전설의 고향 같은 데를 보면 귀신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뭔가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말을 하지 않지요.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은 거로 말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믿은 것이 없었다면 죽은 후에는 더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믿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어디 책에서 읽은 것을 말하지 않고 또 성도들이 재미있게 들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고 믿기 때문에 말합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만큼 할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믿음이 많은 만큼 말할 것이 더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내가 소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도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로 말하였도다. I believe, so I spoke. 믿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요즘에 앞서간다는 교회들은 무엇을 말할 것이냐를 강조하기보다 어떤 식으로 말할 것이냐를 강조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목사가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핀 마이크를 쓰고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무대를 오가면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하든 서서 말하든 강대성이 유리든 거대한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목사의 가운을 입었든 지인을 입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핀 마이크를 쓰든 손으로 마이크를 잡든 육성으로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너무 뒤에 앉아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겠지요. 성도들이 알아서 적응할 것입니다. 정말 들을 만한 말이라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전달해 주지 않아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와서라도 듣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5,000명 이상의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스피커가 없는 시대에 어떻게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전할 내용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듣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할 말이 있느냐, 들을 만한 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기술로 테크닉으로 전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렴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다면 청중이 알아서 적응할 것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냉장고의 시대, 또 모든 것을 냉동 보관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보존했는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지요. 과연 그 시대에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여행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음식을 어떻게 보존했을까? 그 당시 여행하는 장기 여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싸가지고 다녔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적응했을 것입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을 보존할 방법이 없었다면 여행을 빨리 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강하게 원한다면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더 진보했다고 그렇다고 그 내용까지도 진보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쇄 기술이 더 발전했다고 과거보다 인쇄할 만한 내용도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남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고 그 말의 내용까지도 발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설사 말을 더듬든 말이 어눌하든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절대로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기록한 원고를 오늘날 읽어보면 치루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같이 길거리에 모여서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청정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떤 멋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길 모퉁이에 서서 일터에 출근하는 남자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교했어요. 매일 새벽에. 왜 새벽입니까? 출근하기 전에 말해야 되니까. 그는 무슨 헌금을 거둔 것도 아니고 헌금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내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 모퉁이에 서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뿐인데 다음날 새벽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테크닉의 발전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했고 그것이 얼마나 이른 아침이든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든 얼마나 불편하든 간에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린 애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애들도 침묵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누가 말합니까? 비신자들도 비록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들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귀를 기울이고 들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원에서 일하는 직원들,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들 중에 빨리 지나가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듣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이 비록 제가 그들을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들을 만한 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천히 들으면서 지나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어. 또 식당 같은 데서 신앙에 대하여 대화할 때 저는 앞에 있는 일행과 말하는 것뿐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듣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대화를 멈추고 하던 말을 멈추고 조용히 있다는 말은 듣는다는 얘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던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들, 불신자들, 외국인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누가 말합니까? 외국어 구사가 서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렇게 많은 언어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헬라어는 헬라어이지만 같은 헬라어 중에도 호모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쓸 때 사용했던 헬라어와 바울이 신약 성경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사용한 헬라어가 달라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했던 헬라어는 더 쉬운 헬라, 단순한 언어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자의 가르침과 비교한다면 성경은 훨씬 더 비전문적이고 쉬운 단어들을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쉬운 언어를 썼느냐 어려운 언어를 썼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쉬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쉽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원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란 예화와 다름. 비유란 문학적인 방법인데 아주 단순한 스토리를 만드셔서 어려운 천국의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스토리를 아주 단순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서 기뻐했다.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했다. 아주 심플한 스토리. 그러나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주 단순한 이야기. 그러나 거기에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누구는 같은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 차이가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얼마나 많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적인 방법이 만약에 그것을 풀어서
논술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인데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2000년 동안 만민이 그것을 읽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수록 쉽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것이 글을 잘 쓰는 비결입니다. 말을 잘하는 비결도 마찬가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면 돼요. 만약에 그것이 자기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원고로 써놓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말할 준비가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어린아이가 듣든 불신자가 듣든 경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듣든 다 최대한 알아들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타고난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배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기록된 바 내가 믿은 거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믿은 거로 말하였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할 말이 있으려면 믿을 것이,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전달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꼭 들어야 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현대 음악을 들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음악, 요즘이라 하면 유행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팝송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노래도 가사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사에 별로 들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야 따라라라라라 따이야. 저는 옛날에 가사가 몰랐을 때는 이게 내가 무슨 중요한 말인데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개발된 후에 모든 곡의 가사를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찾아봤더니 아이야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말이 그냥 아이야라는 말이었어요. 의미가 없는 말을 저는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수들이
가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치 요즘에 가수들이 비주얼로 승부하는 것과도 좀 비슷합니다. 요즘의 아이돌들 뭐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헬스장에서 이 틀어주는 요즘 노래들을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돌의 노래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어느 한 사람이 다 부르는 것 같아. 도대체 저 목소리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다른 곡에도 저 목소리인데. 아마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음악은 비주얼로 승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쁘고 안무를 잘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필하지, 가사 내용은 빤합니다. 나 예쁘다라는 얘기, 당신이 나의 마음을 애타게 한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애탄 얼굴이 아니, 누가 지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믿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것이 역력해. 별로 애타는 얼굴이 아닌 여자들이 예쁜 얼굴 지으면서 나를 애타게 해. 넌 나 몰라. 난 아니야. 난 잊을 수 있어. 비주얼로 승부하는 시대. 미술, 현대 미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뭘 그렸다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미술은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 없고, 알아볼 수 없을수록 더 그게 위대한 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를 그리려고 한 거냐? 아마 본인은 별 생각이 없이 그렸는데 보는 사람만이 뜻을 찾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린 사람은 정작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그렸는데 우리는 깊은 뜻이 있겠지. 이게 인생을 뜻하는 것일까? 무슨 어떤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적어도 옛날에는 아름다운 것을 그린다고 해서 미술이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운 미. 그러나 요즘의 미술 작품을 보면 그게 과연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믿음을 상실한 후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은 거로 말하는도다라고 했는데 믿음을 상실한 후에는 할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 없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미술 작품으로 나타나고 무슨 음악으로 나타나고 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니까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죠.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이라기보다는 기괴할 때가 많아요. 뭔가 그 불안함, 그 영혼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누가 요즘 시대에 모나리자의 얼굴을 그렸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누가 평범하게 여자의 얼굴을 그렸다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방언이 아니.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할 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은 현대인들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방언은 할 말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영혼이 사연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믿음의 언어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내가 강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졸업식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주례사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말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 그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것을 말하. 믿기 때문에 말을 하죠. 내가 믿는 것을 말을 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믿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그동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남이 한 예와 남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했을 때 실수한 경우가 많아요. 남은 멀쩡하게 하던데 제가 그것을 옮겨서 하면 예배 끝나고 누가 와서 목사님 그건 그게 아닙니다. 아니 남이 한 말인데 난 옮긴 것뿐인데 그분은 멀쩡하게 했는데 저는 멀쩡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믿는 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을 옮겼다 보니까 그게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의 것을 빌려가면서까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길게 말하든 짧게 말하든 내가 믿는 것을 말하면 됩니다. 믿어지는 것, 내가 평소에 믿는 것, 확신하는 것, 내 마음의 진실 담겨진 것, 그것을 말하면 개인 1대1로 말을 하든 여러 사람에게 말하든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나는 이렇게 믿어요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이런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믿는 것, 그것을 말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만약에 누가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근거를 말해주면 됩니다. 나도 옛날에 의심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도들의 변화, 당시의 정황, 또 예수님 당신의 약속, 예언, 구약 성경의 예언,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불신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다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믿는 근거를 말해주면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믿는 근거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말은 꾸민 말이라든가 내게 강요하는 말이라든가 그렇게 반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무슨 푸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중할 것입니다. 영혼의 진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믿는 것이 없어서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믿는 바가 있어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존경할 만한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믿음,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믿음에서 비롯되고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단절이 됩니다.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처럼 비극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그야말로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